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사실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해요. 오늘 제목을 교회에 주신 이름들이라고 잡았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하려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이번엔 좀 짧게 해야지 그러면서 나옵니다. 여태까지 성공을 한 적은 별로 없는데 오늘 또 짧게 해야지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한 번 할 것을 세 번으로 좀 늘려서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 교회에게 주신 이름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해를 저희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의 목적이고 실제입니다. 교회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프로그램에 너무나 중심적인 자리에 세워두신 이 세상의 필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끌고 가는 동력은 사랑이고요. 사랑. 그리고 방법은 다양하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목적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건물 짓는 거 아니고요.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으신, 그가 부르신 바로 저희들입니다. 자, 우리 교회 등록교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석교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교회 그 2세 목사님 청빙을 하는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가 등록교인이 700명이다. 근데 출석교인은 3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른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곧 보겠지만 교회는 한 로컬 처치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적 교회요. 소위 말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invisible church.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온 우주를 덮고 또 역사의 모든 시간을 커버하는 진짜 한마디로 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우주적이며 초역사적인 교회. 이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택하신 백성,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우리의 실제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교회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현재 한계 속에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 속의 교회는 굉장히 다이나믹해야 합니다. 그 다이나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불러 회집케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등록 교인이 몇 명이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 모여 있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 곳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희가 교회입니다. 자꾸 이제 헷갈리죠. 교회 그러면 마치 어떤 장소, 건물.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어의 이 church라는 사용 속에 요새 또 채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채플은 사실상 어떤 그 건물을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이제 미션 스쿨에서 채플 모인다 그러면 이제 이 주중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오늘날 그 사용도에 있어서 어떤 장소, 어떤 건물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된다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 우리 교회 캠퍼스 앞에 이제 간판이 있는데 기쁨의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주빌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써 있는데 저걸 좀 더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A gathering house of Jubilee Presbyterian Church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가 모이는 건물, 모이는 캠퍼스.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캠퍼스도 아니고 교회는 바로 저희들입니다.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모여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딴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invisible church가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순간은 지금입니다. 아, 이게 교회구나.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안 되고 옆에 있는 저 사람, 옆에 있는 저 사람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데, 그럼 우리는 뭐지? 도대체 우리는 왜 모여 있지? 이런 질문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진 멋있죠? 우리 지난 가을에 우리 예수마을 가을 여행할 때 뉴브런즈윅 신학교에 가서 그 신학교 채플에서 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저고요. 그 옆에 목사님 한 분, 교수님 한 분, 그리고 둘러 있는 분들은 예수마을 회원들입니다. 기억을 하실까요? 왜 저 사진을 올렸을까요? 우리 이곳 사진을 올리지 않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장소라고 생각할까봐. 저 장소에서는 우리 교우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가 모이는, 우리 교우가 모이는 바로 회집입니다. 저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교회에 주신 이름은 저는 세 가지가 이제 제일 핵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 혼자의 물론 생각은 아니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 사실은 교회에 주어진 이름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쓰여진 거 외에도 이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도 오늘 성경에 나오고, 권속이란 말은 이제 family, 가족이란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무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포도나무로의 교회.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들로 형성되어 있는 이 나무, 이게 교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교회에 대한 세 가지의 이름이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입니다. The people of God.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the body of Christ.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전,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물론 여기에 템플이라는 말도 절대로 장소가 아닙니다. 템플은 곧 하나님이 보좌를 펴신 그 현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좌를 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지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섬겨주시는 바로 그 현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삼위일체적인 구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 성령의 전. 이 세 가지의 구분이 에베소서에 잘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번뜩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구나. 예를 들면 교회가 뭐냐? 어떤 사회적인 클럽, 사람들의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그런 서로의 어떤 그 도움을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모임. 그러니까 이제 한 교회 안에 같은 학교 출신들이 많아서 동창회처럼 된다든지, 또 한 교회 안에 사실은 이제 뭐 사내 교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직장 안에 교회가 있을 수도 있지요. 뭐 학교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캠퍼스 처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좀 과해져서 교회인지 회사인지, 교회인지 학교인지, 이게 교회인지 무슨 한인회인지 도대체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할 만한 상당한 위험도가 있다. 이걸 우리가 레드라이트가 탁 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왔는데 내 눈앞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던 우리 동기들, 또는 나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테니스를 치는 우리 스포츠 동호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 깊은 교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곁다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뭔가 나에게 교회 그러면 가서 사람들 만나는 곳이다. 그 요즘 어떤 우리 자꾸 젊다 그러면 또 괜히 욕하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가끔 보면 뭐 아이들 때문에 그렇겠지만 교회 예배 시간에 늦게 오셔가지고 예배 때는 밖에 앉아 있다가 친교할 때는 한참 앉았다 가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이게 뭐냐? 사람 만나러 오고 친교 시간 때문에 오고 뭐 먹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기 발전을 위한 모임도 아니에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힘의 규합을 위해서 모이는 집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을 때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도 더 이상 교회는 아니다. 많은 이제 소위 정치적인 일을 하는 사람 중에도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 미국은 소위 말하는 그 civil rights 인권 운동에 이 특별히 흑인 교회들의 역할이 크고 목사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이 레브런 누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정치적인 그런 플랫폼에도 굉장히 좀 권위 있게 프리스티지가 있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모든 상황에 통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한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가 목사는 직분입니다. 직분은 뭐냐면 그분이 목회를 할 때 목사입니다. 교회를 목회할 때. 그래서 미국 교회를 보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칼앤드라이 하니까 아주 명확하게 자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여기 필라델피아에 그 이 시리네트라고 하는 이 목회자들의 연합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지역의 여러 목사님들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재밌었어요. 어떤 한 그 백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뭔지 몰라도 이렇게 좀 쭈그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지금은 치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큰 실수를 범해서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사임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지금 그 이 목회자들이 같이 있는 이런 그 지역 사회와 또 노회에서 지금 치리의 대상이 돼 있다. 근데 자기를 목사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레브런 그런 말 안 쓰고 패스터 그런 말 안 쓰고 미스터 누구라고 미스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라는 것은 사실은 목회를 하니까 목사인 거지. 그게 그 사람의 타이틀이나 그 사람의 어떤 뭐 호칭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워낙 호칭이 중요하니까 한 번 목사면 영원한 목사고 또 한 번 장로면 영원한 장로고, 그래서 그 호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평생 따라가니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되고 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좀 있어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뭔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시면 요걸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세 가지를 설명을 할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오늘은 하나만 하지만 이 하나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를 요 네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사도성, 요 네 가지가 교회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네 가지가 있다. 이것을 교회를 설명하는, 교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라고 초대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니케아 카운셀에서 니케아 공회에서 신조를 만들었는데 그게 처음에 325년도에 만들었고, 이제 그것이 조금씩 이렇게 발전되어 오면서 캘세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451년도에 완성됐거든요. 그 완성된 것 안에 들여다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고백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며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며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요 네 가지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일치성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에베소서 4장 3절 이후에 너무 분명히 써 있어요.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이 일치성,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거룩하다. 이 거룩함은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돼요. 교회는. 교회가 세상과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담이 없는 교회, 세상과 교회가 격이 없는 교회. 그래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교회.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인지 아니면 무슨 성토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예배. 이런 것들이 강조됐던 시대가 있어요. 소위 secularization of the church, secular church라는 게 하비 콕스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사회의 어떤 정의의 문제라든지 사회의 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녹아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세우지 말고 노동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같이 존재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어떤 어젠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이슈로 같이 토론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프로모트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독특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사회적인 이슈를 가졌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속에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속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과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거룩성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교회가 그럼에도 보편성이다. 여기에 이제 영어로 카톨릭이라고 썼죠. 카톨릭. 이 카톨릭은 국교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카톨릭이 그 대문자 C가 아니고 소문자 C입니다. 소문자 C는 카톨릭이라는 말은 이제 라틴 배경에서 오는 말인데 이 말은 우주적인 이런 뜻이에요. 우주적, 보편적 교회. 그래서 사실은 사도신경을 영어로 암송할 때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카톨릭이란 말 대신 유니버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썩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유니버설이란 말을 쓰고 카톨릭을 안 쓰는 이유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카톨릭 배경에서 들어와요. 이 동네에서 오는 분들은. 그래서 이 구분을 져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실은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구교는 로마 카톨릭 교회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 보편적인 교회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이 교회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invisible church죠. invisible church는 보편적인 교회다. 이 말은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언어.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단일화된 민족이나 언어나 그러한 나라에서의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하나님이 하나로 보고 있는 교회는 그 안에 분명한 이러한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의 교회에도 가능한 만큼 최대한 반영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도성인데 이 사도성은 이제 몇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냥 저희들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다. 이걸 좀 강조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사도성을 신앙 고백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가 교회의 열쇠를 주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를 역사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 베드로를 처음으로 해서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고 그 교황이 석세션이 되는 것이 곧 여기서 말하는 사도성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카톨릭 교회의 주장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주장인데 물론 카톨릭 교회 안에도 한스 큐 같은 개혁주의적인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황의 무오설 그런 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도 다양한 보이스가 있고 특별히 한스 쿤 같은 분은 교회의 사도성을 선교적 어젠다로 보냄받은 어젠다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저도 지극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남은 시간 5분씩 제가 잘라서 하면은 8시 30분에 끝낼 텐데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1번.
자, 이거는 이제 일치성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일치성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강조돼야 된다.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든지 아니면 성령의 전이라든지 하는 것보다 개혁교회가 강조하는 면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 왜냐하면 언약적 강조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일치성이 있습니다. 일치된 신앙 고백이 가능해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한 게 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개혁 교회, 우리 같은 고백 교회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이 지루해도 배워야 돼요. 교리적 일치성이 없이는 교회가 헷갈려요. 그래서 어젠다가 갈려질 수밖에 없어요. 시대의 문화적 이 바람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를 믿고 그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의 일치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예배라는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우리 교회 회원이 될 때 우리가 언약교인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언약교인이란 말이 그냥 쓰여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온다. 그래서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할 때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교회가 하나됨과 교회가 성결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7위에 복종하겠습니다. 이 7위에 복종한다는 말이 언뜻 보면 마치 교권이나 교회의 어떤 리더십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리더십은 그의 뜻을 섬기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께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소유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소유한다. 여러분 정말 안 좋은 사람이 우리를 소유한다든지 우리를 노예 삼아서 자기의 아주 악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쓴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비극적인 것이 없고 슬픈 일이 없지만 그러나 선의 대명사시고 진리 그 자체시고 신실함 그 자체이신 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거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합니다. 아멘? 이 행복을 아세요? 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당신은 내 거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오기가 생깁니까? 내가 왜 네 거야? 나는 내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저 사람만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나는 평생에 더 큰 행복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나한테 와서 너는 내 거야. 그러면 녹아지죠. 완전히. 마음이 녹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원하는 바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약간 소유적인 사랑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적 사랑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왜냐하면 돌아다니면서 바람 피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너는 내 거야.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것이고 그 안에 익스클루시브한 그러한 언약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는 그런 것이 있다. 교회는 그러므로 순결해야 된다. 교회는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도덕적인 문제이든 또는 교리적인 문제이든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회는 불러낸 자들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교회는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어디에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 교회의 요절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외워도 다 외워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 속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
불렀다. 모든 민족 가운데 불렀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경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애굽을 어둠의 나라요, 우상의 나라요, 10가지 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퍼부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끌어내 나오신, 예?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끌어내신 이 하나님의 이 불러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이 히브리적 단어는 이제 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로 시내산 아래 모인 이 회집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아래 이 모인 백성, 제가 모임과 백성, 그러니까 하여튼 의미는 되는데 그냥 거기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불러내신 그 역사 속에 거기에 함께 모여서 구별된 자로서 존재하는. 거기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예. 거기에는 이 언약의 공동체 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각심이 없으면 실족됩니다. 예,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백하게 되죠. 자, 이 칼이라고 하는 구약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70인역이라고 부르죠. 예수님 오시기 전 얘기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됐을 때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적어도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다. 모르겠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람어 방언을 쓰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코인의 그릭이라고 하는 통용되는 또 그 그릭 그 헬라어가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어떤 언어적인 약간 다원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하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공용되었다 그 순간에, 그죠?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ek out of 클레오 부르다. 에클레시아 부름 밖으로 불러낸 자들. 그래서 이 교회를 구약에는 이제 회집이라는 의미로 이제 강조되어 있다면, 이 회집이란 똑같은 말을 불러낸 자들,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세운 자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의 심지어는 지역적으로도 집에서부터 불러내서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가시적인 불가시적인 교회의 표현입니다. 이게 되게 어렵네요. Visible manifestation of the invisible church. 바로 이곳에 모인 저희가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다. 그래서 이 구별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별됨이. 자, 넘어갑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모으셨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포인트고요. 여기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보편 교회죠. 보편성을 얘기하죠. 카톨릭. 모든 민족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계속 이것은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된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하마스라고 하는 집단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고 있고 팔레스타인은 그들의 적어도 정치적인 서포트를 받고 있고 전쟁은 계속되고 가자에서 수많은 팔레스타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굶주려가고 있고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다 아랍권이고 뭐 그 사람들이 다 회교도냐?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라도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팔레스타인인들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죠? 근데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공의를 외쳐야 되겠죠. 물론 그 안에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된다. 여러분, 일본이 이 군사적으로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는 소위 군사적 이 제국으로서의 일본을 이루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제국주의에 반대했던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하나가 되어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같은 동족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일본 사람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좀 생각이 달라요. 뭐냐면 민족은 달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우상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일에 같이 헌신이 될 수 있다면 너도 나도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근데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예전에 필라델피아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흑인과 우리 코리안들 교회가 좀 이렇게 연합을 하자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연합 예배를 한다 그래서 갔다가 오면 흑인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오면 뭐 찬양대 다 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럼 막 난리 하다가 이제 돌아오면 돌아오는 길에서부터 돌아와서 하는 말은 역시 흑인들은 안 돼. 이러고 돌아와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뭐 하러 갔어요 도대체? 뭐 하러 갔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신앙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린 하나야 이게 아니라 정말 뭐가 필요한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어요.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또 산 위에 우리를 하나의 마을로 도시로 세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숨겨져 있지 않아요. 이게 구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온 산에 세우시고 그 시온 산의 영광을 통하여 모든 이방 나라에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너희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숨어 있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는 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비춰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동체예요. 제가 2023년, 24년 공동회를 할 때 올해 한 해는 자기 발견의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봅시다. 골로새 1장 28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라는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과연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숙됨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리만족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 지역에 알려졌대. 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대.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대리만족이죠. 그게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일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커밋멘트가 필요하죠. 그 커밋멘트를 왜 가능하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내 역할이 뭔가 이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기는 사랑이에요. 방법은 다양해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끝내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나는 한 일원이 됐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 순복한 자로서 진정한 예배와 경배를 주께 드리고 나의 삶이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순수한 순전한 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불러낸 자구나. 세상과 동일할 수 없구나. 그리고 나는 다른 모든 민족 중에 나를 택하여 불렀는데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는 사랑과 이 포용의 이 스피릿이 필요하구나. 같은 한국 사람들이고 같은 뭐 말도 통하고 뭐 서로 너무 비슷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성격이 안 맞아서 나는 담싸고 지낼 거야. 그러면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적당히 잘하시면 되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나 절대로 성도들 사이에 담을 싸고 쌩쌩 찬바람 불면서 서로 그냥 샥샥 하면서 다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한 건데도 사실 어려워요. 내가 한번 어떤 문제든지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가 계속 마음속에서 나를 자극할 때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분과 같이 손잡고 허깅하고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나와 다른 사람들, 정말 다른 사람들도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그런 어퍼튜니티를 주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세상에 내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가자. 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